세례요한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 집요하게 여러 번 질문했을 때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7절과 8절 15절,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사람들은 바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궁금증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혹은 모세가 예고한 그 선지자냐?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한 오해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독교 이단들을 만드는 교주, 그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정체를 교묘하게 포장하거나 위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무슨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신비에 쌓인 그런 존재인 것처럼 포장을 하여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욱 담대해져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한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는 딱 한 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말씀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죄인임에 불과합니다.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죄에서 구원받을 똑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또 우리가 볼 때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요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에게 명한 적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숨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이름을 전하는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주목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우리는 아주 작은 조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은 주인공이 나오죠. 또 조연들이 나옵니다. 또 엑스트라라고 그러죠. 길 가는 행인들. 그분들도 그냥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다 뭐 조금씩 돈을 받고 출연하는 엑스트라라 그렇게 불리죠.
비록 우리가 엑스트라와 같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길 가는 나그네에 불과할 때도 있는 것이며 세례요한의 말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분명하게 외치는 세례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내가 누구냐 자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했습니까? 첫째로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에 대한 주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떼를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적들을 격퇴시키는 강력한 젊은 순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린 양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죠.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가족의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이란 말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전역을 덮쳤던 그 밤에 대문에 피가 묻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가정은 장자가 죽었습니다. 또 가축의 초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피가 발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 양을 죽여 피를 문 입구에 발랐던 모든 사람들의 가정은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장자들이 다 죽는 비극적인 슬픔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망의 고통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나오고 53장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또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레위기 4장 32절에 속죄물의 어린 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속죄 제사의 제물인 속죄 제물의 어린 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38절에 아침 저녁으로 드린 어린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이처럼 구약에 나오는 어린 양들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희생 제물의 실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양의 실체도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또 속죄 제물과 아침 저녁으로 희생해서 드린 그 모든 제물은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든 어린 양들의 실체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그 모든 어린 양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준비된 제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제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설명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랬어요. 죄를 지고 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고 간다는 말은 첫째는 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을 든다. 돌을 있는 자리에서 들지요. 왜 듭니까? 옮기기 위해서 드는 것이죠. 두 번째, 진다. 십자가를 등에 진다. 진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옮긴다. 취하여 간다.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와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내려놓았던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데 저까지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않으시며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고 가시는 그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 염려의 짐, 고난의 짐, 죄의 짐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옮겨주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앞섰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이거를 생각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로고스는 제2위, 3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신 분이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한 것을 우리가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미 언제 때부터인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은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 예. 일부 예배 때는 끝까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뭐 틀린 건 아닌데, 예, 이 세상에 태어난 걸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주민등록 번호가 예수님이 빠르냐 세례 요한이 빠르냐 그거예요. 세상 나이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빠르죠. 얼마나 빠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여러분 6개월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월에 따라서 학년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우리나라는 참 이 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뭐 논쟁을 하다가 주민등록 좀 보자고 그냥. 그럼 또 보여주면서도 나는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1년 늦게 했다고. 그럼 또 옆에서 또 나는 2년 늦게 했다고. 자, 세상적인 나이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빠른 거예요.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앞섰다. 앞선 이유는 뭐냐?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세상적인 나이나 세상적인 이 숫자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뿐 아니라 그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임을 요한은 깨달은 것이죠. 바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굉장히 막 이 세례 요한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그 역시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또 어려서부터도 가까이 만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그 나이 많은 부부에게 아들을 있게 하리라고 예고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이 많은 노부부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잉태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그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던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정말 이게 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러면서 네 친척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아기를 잉태하게 해서 6개월이 지났다. 마리아가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게 깜짝 놀랄 일들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놀랄 일이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그것도 아기를 가지게 된 것도 기적적인 일이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미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채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은 이미 뱃속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고 그래요. 뛰어놀았다. 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이 오니까. 이거는 뭐 이 세례 요한이 뭘 알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그런 움직임,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후에 예수님도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친척이기 때문에 만날 기회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인간적으로 몰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예수에 대해서는 다 알고 충분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33절에 가서 보면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자,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왜 물로 세례를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회개를 전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이제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시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았어요. 들었어요.
너 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요한에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내려와서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자, 네가 언젠가는 성령이 내려와서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인 것을 알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그 말씀을 받고, 자, 한 가지는 세례를 주라. 그건 자기가 세례를 줌으로 순종했고, 또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10절과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 성경 저자들이 똑같이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가 앉았다. 그게 아니에요. 비둘기가 앉으면 똥이나 싸지 뭐 하겠습니까? 비둘기가 내려와서 앉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비둘기처럼 그렇게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요한이 본 것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기 눈앞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 모양과 같이 임하는 것을 세례요한이 본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바로 이분이, 이 예수님이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일치되는 것을 그가 체험한 것이죠. 그러니 세례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고백을 하고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름에 바로 붙는 말이 있죠. 예수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나왔어요. 크리스토스에서. 그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다 어근이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란 말이 신약의 말이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으로 번역을 하면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똑같은 말입니다.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 의미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떤 분이 받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묶인 자,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낫고 갇힌 자가 해방을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메시아 예언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갇힌 자가 해방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서 세례받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데, 사람이신데 하나님 쪽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죄와 여러 가지 고통 중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4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뭘 봤습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 모양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구나 확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34절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 것뿐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의 귀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게 기뻐하는 자니라. 세례 요한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들으시고 세례 요한도 들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과 동시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뿐 아니라 세례 요한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결해 주신 희생 제물인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장차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는 나를 위하여 죽은 어린 양,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어린 양을 영원히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세례 요한뿐 아니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요 영원 전부터 계셔오신 하나님이심을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으며 태초부터 계신 그 성자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네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하고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귀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은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세례 요한의 증거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증거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신실하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세례 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